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지난주에 칸타타를 해서 오늘 그냥 넘어가는 찬양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회개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많은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의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학 석사를 예일대학교에서 따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법률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력이죠. 예일대학교에 로스쿨 나오고 그리고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굴지의 그런 신문사의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이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와 그리고 합리성을 대단히 중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는 지적이지 못한 종교다. 그리고 거의 신화에 가까운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의 아내가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아내도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예수에 대한 교회,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기독교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내한테 증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뭐라고요? 직업이? 기자야, 기자. 기자고 두 번째 뭘 전공했어요? 법학을 전공했어요.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탐사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겠다. 이래서 2년 동안 탐사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팩트다. 이 팩트를 들이대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모았는데 2년의 탐사 끝에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이 의학적이고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예수의 죽음이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니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의심했어요. 실제로 죽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법의학 전문가하고 법의학, 요즘에 TV 많이 나오잖아요. 법의학 전문가하고 의사들하고 수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십자가형이
단순히 기절이나 실신으로 끝날 수 있는 형벌이 아니다. 특별히 당시의 문헌을 보면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진행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형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 파열이든지 아니면 흉막액이 고여있는 확실한 죽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 법의학 전문가인 알렉산더 메타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줬냐면,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온다는 것은, 예수께서 심장 파열로 죽으셨거나 심각한 쇼크로 인해서 심장막과 흉막에 체액이 고인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죽으신 것이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편인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의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변화된 삶이 포인트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전부 두려워해서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 변화됐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증언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예수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80 넘은 노구가 화형의 장작불 기름더미에서 불태워 죽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부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들의 변화된 삶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다. 세 번째, 그가 2년 동안 모아놨던 수많은 증거, 그 수많은 증거들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놓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증거를 종합해서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듯 나는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증거들을 책상 위에 놓고 보니까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것들을 바라보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1981년 11월에 2년의 조사 끝에 회심을 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예수는 역사다, 두란노에서 나온 예수는 역사다, 더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원제를 가진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말이 되냐? 예수의 부활이 말이 되냐?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의 부활,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전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전한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서 교회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더 뽑아요. 그때 사도가 될 사람의 조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예수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사도의 선택 조건이 뭐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선택의 조건이 예수의 부활이야.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이 아덴에 가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예수와 부활이에요. 예수와 부활.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수와 부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밖에 생각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을 무시한 것과 같은 거죠. 예수의 부활을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거, 그리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최소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위에 선 믿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걸 노력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수적인 거,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고. 초대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확실하게 전하고 붙잡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부활을 전했을까요? 왜 초대교회는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까? 오늘날이나 당시나 부활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거부감을 들게 하고 복음과 교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스럽고 위험한 메시지를 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전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이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갖다 붙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갖다 붙였 얘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쩌다 죽고 어쩌다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섭리 아래서, 구원의 역사 아래서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단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디서 근거하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죄의 삭신 형벌이에요. 이 형벌의 최대치가 뭐냐?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인 죽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론적으로는 뭐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일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부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이 깡통이란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겉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속은 확 다 비었다는 거예요. 헛되고라는 의미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사함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치시고 죽으셨는데, 만약에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가운데 있다면 죄에 대한 승리가 있을 수 있냐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죄에 대한 승리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초대교회는 전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새 생명이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죄사함, 죄에 대한 승리 역사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부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무슨 열매냐? 22절 고린도서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때 삶은 생명이에요. 생명,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말씀대로 죄사함과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오늘 저도 목이 쉬었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핏대를 세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거면 제가 이렇게 핏대를 안 세우죠. 한 2주 전에 목이 좀 안 좋았는데 계속 목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는데 좋아졌다가 아침이 되면 또 목 쉬고, 또 좋아졌다가 아침이 되면 또 목 쉬고, 그래가지고 제 지금 목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 받고 그냥 지나가고 오늘 부활절인 예배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 말씀대로 죄에 대한 승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믿는 사람들은 더 넓은 의미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여 주여 했지만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자,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바울 사도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런데 뭐에 연합해야 되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느냐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연합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디에서? 안에서.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가시 하나도 지금 우리 손가락에다가 지금 박는 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디에서? 안에서.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에 대하여서는 살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는 거라 말씀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대비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대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사는 것이에요. 이 대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대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것, 사는 것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생각하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부활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죄된 생활과 모습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했어요. 1년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내 생활과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죄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죽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죄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생각할,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수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죄는 우리 지금 이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입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죠.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뭐냐?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본질적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죄가 시기, 악독, 그리고 살인, 분쟁, 악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내 삶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하게 생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고집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된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의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서 살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와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구주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가 부활절을 그냥 절기 행사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결단과 결심과 고민과 생각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
되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